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해서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시골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지났지만 시골을 좋다고 하는 자매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서 한 자매와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자매님이 사진을 공개하거나 자신의 개인 프로필을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했는데 전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만 계속 나누고 이메일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교제하는 중에 이 자매가 참 믿음이 좋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마음이 참 순수한 자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근데 외모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의 스펙이 어떤지 뭐 집안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과 영성은 아주 순수하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형제가. 내가 이 자매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와 내가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외모가 어떤지 모르지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랑 결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근데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이 채팅에도 잘 나오질 않아요. 이 자매가.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절망에 빠졌어요. 이 자매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자매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과연 형제님을 사랑하고 형제님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저는 상태에 있고 장애가 있고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이제도 과연 형제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아내로 맞아들이실 수 있나요?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이제 이 형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외모가 그렇고 뭐 장애를 갖고 있고 과연 내가 이런 자매와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매와 결혼하게 된다면 아마 부모도 반대가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 말을 많이 할 텐데 무엇보다도 내가 과연 이런 자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완전해서 사랑했냐? 온전하지 못한 너의 모습을 내가 사랑하고 구원했잖아. 너도 있는 그대로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없겠니?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그 자매를 받아들이도록 하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저와 자매님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자매가 기쁜 마음으로 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자매를 만난 이 시골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란 이유는 그 자매가 지체장애와 화상의 흔적 있는 얼굴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두 다리도 멀쩡하고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 대신 나왔는지 알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바로 그 자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셨죠? 저는 저의 외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진실한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형제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요. 참 진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지요.
자, 우리는 서로 허물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외모나 조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가 되어 서로 한 몸이 되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섬김, 봉사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순종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는데 굳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첫째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9절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위선 혹은 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숨김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안에는 욕망이 많이 들어있죠. 이기심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말하죠. 진실한 사랑을 세상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기 이익과 자신의 유익 이런 걸 생각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랑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계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뇨? 사랑에 대한 개념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랑을 진짜 하고 있는지 사랑이 무엇이뇨?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사랑의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특성이 몇 가지라고요? 15가지예요. 15가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사랑의 개념을 모르고 천국 가기는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곤란하겠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요? 사랑이 뭔데요?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불의와 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을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악을 조장하면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은 선에 속한 거예요. 선. 서로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다 악이죠. 감정, 자신의 이익과 생각에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선에 속한, 선이라는 건 뭔지 잘 아시죠? 이제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의죠. 주스티시아. 의가 사랑이고 의와 사랑이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그게 선이고, 또 선은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를 서로를 섬기고 있나요? 서로 섬기고 있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적이죠. 아주 이기적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서로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애하고,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구체적인 우애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 가족들 간에 나누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혈연관계로 맺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같은 아버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됨을 잘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죠.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같은 형제니까, 같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형제 우애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 단계라는 거 잘 아시죠?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증거다. 형제사랑, 오해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 이 존경이란 원어의 의미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하다. 먼저 하다 그랬어요. 이 먼저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도 보면 앞서간다, 혹은 인도하다, 모범을 보인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다. 서로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형제로서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먼저 믿은 자가 있겠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는 이렇게 나중 믿은 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 또 교회 안에는 연장자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젊은 사람들을 먼저 존중해주고, 이게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지. 서로예요.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나이 들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예의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분한테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연장자도 젊은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주의종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주의종이 섬기고 당신은 주의종이니까 당연히 날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서로 먼저 존중해주고 주의종이 성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를 존중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이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본을 보이자. 당신이 먼저 해가 아니라 내가 서로. 근데 사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존중해주는. 왜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중하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보다 뭐 학식이 많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뭐 한다고 존중해야 돼, 무시해도 그만인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이거 죽음 마땅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를 존중하신 거라고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 믿음 좋고 의롭고 바른 말만 하고 바른 행동만을 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렇다면 존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존중,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함께 주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인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혹은 섬김의 대상이 나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옳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거든요.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거나 아니란 자세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게으른 사람이 빚진 돈을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게으른 친구가 나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한 3가지 생각은 가지고 있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뭔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나에게 돈 준 것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가 분실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생각은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이 3가지를 항상 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으른 생각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만 얼마라도 갚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헌신도 하고. 자신에게 부담 주고 힘들게 하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 아유, 저 사람들 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잘 섬길게요. 이런 생각이요. 주를 섬기는 일에 이유를 대는 것은 이게 게으른 태도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형편에 맞게 정말 성실하게 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진진한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목표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뭐지? 아, 주를 섬기는 거다. 여기는 분명한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대로 내버려도 그래, 하기 싫으면 그만둬, 안 해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할까. 이걸 도와줘서 사실 이게 말로 잘 안 되죠.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건데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단어가 뜨겁게 된다는 거, 막 불타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를 향한 열정, 또 서로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생각해보면 일단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원인이 될 때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쳐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열심, 불타는 마음,
이 열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열심, 이 열정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열심은요, 우리가 의지와 노력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먼저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이런 본을 서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본을 보이고,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12절이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 실천인데, 12절이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정에 많은 환난과 시련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는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중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함께 즐거워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는 거죠.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에 근거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소망 중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지. 거짓 소망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환난 중에 인내하라 그랬어요.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이 있는데, 그 환난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내를 거쳐야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실천이라고요.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게 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줘? 더 시련을 당하고 주저앉혀?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을 갖고 같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오히려 그냥 힘든 사람은 더 딴죽을 걸고 말이죠. 쓸데없이 뒤에서 그냥 말을 옮기고 해서 더 낙심하게 만드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인내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난을 잘 인내하여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계신가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나눔이에요. 나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형제들 중에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이 재물을 왜 나에게 맡기셨는가?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위로 섬기고 산다고 하는 증거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각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죠. 이것이 실천되어질 때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과 함께 나눌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부요한 사람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성탄절 즈음에서 한 교회학교에서 유치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가난한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형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한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형을 쭉 꺼내놓고 이 교회를 가져가서 가난한 친구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인형을 갖다 주지? 고민이 많아. 이제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인형들 중에서 제일 낡고 오래된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탁 집어들고 그래, 요거를 갖다 줘야지 하다가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일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좋은 걸 탁 들어가요. 거기다 옷을 입히고 해서 싸가지고 교회 가져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지켜봤죠.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딸 아이가. 가지고 가면서 눈물을 흘려.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보는 거야? 이걸 갖다 주는 게. 아빠, 사실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거든. 이걸 주려고 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아니,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러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네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죠. 그래? 그러면 그 인형을 그 다른 친구에게 주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 맞아요. 나처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할 수 있잖아. 행복한 거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너에게 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딸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걸 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 아빠가 오히려 그 어린 딸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 같으면 정말 제일 보기 싫은 거 낡은 거 갖다 줄 텐데 그거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좋은 인형을 갖다 주는 자기 딸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내가 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딸도 그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구제를 실천하고. 그랬더니 사업이 더 크게 번성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 상호간에도 서로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거짓 없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순종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것이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열심으로 주를 부지런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향해야 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겠죠.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님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